광복절이니까 우리나라 애국가는 감사한 것은 지구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없는데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습니다. 1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자랄 때 광복절 날만 주어지게 되어지면 마을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꽹과를 치고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즐겼던 일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 우리 인생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매여있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바라보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모든 문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생로병사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 모든 시험, 질병, 인생고에 미어 살고 이것을 영적으로 아담 이후에는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종교를 따라서 온 인류가 바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때로는 종교에 매여 가지고 종교를 삽니다. 참 생명의 종교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누구를 만나고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정보. 그 종교가 무엇인지 압니까? 로마서 1장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지금 세상 종교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까지 숭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을 떠나기 이후에는 종교라는 이런 거짓 종교에 매여가지고 이런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귀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를 세우고자 하지만은 성경은 아담 이후에 공중에서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온 인류를 종교라는 이런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인생을 참되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고 공명의지를 남기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이를 벗어난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종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정치에 미어서 수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합니다. 정치는 토기에는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 정치는 이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인류를 배선을 거의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 주고
정치적으로 한 사업이 붙게 되어지면은 그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때로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사람 청년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정치를 막론하고 각 시대마다 그런 것이 또 하나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사람을 위한 문화 같지만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상 문화는 모두 귀신을 숭배하고 또 세상 문화는 인간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렇게 매여있는 노예 생활하는 이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인데 아담 때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해와 달 별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 세상의 과학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나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참된 자유를 알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할렐루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담 때 오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자녀의 비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는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천하인간에 주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분이 없다. 사도행전 제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인류가 죄의 노예로 종교적인 노예로 때로는 물질의 노예로 자기 향락에 취해서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할렐루야 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렵니다. 여기에서 병든 자도 내게 오라 문제는 자도 내게 오라 고난당하는 자도 내게 오라 우울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죽게 오라 사망이 그늘 아래 사는 자들도 다 내게 오라 이 인생의 모든 매인과 문제를 가진 인류야 내게 오라 이것이 주님의 선포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절이니까 창조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되어가지고 마귀의 노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피제를 공유하게 하시는데 아담은 처음이니까 아담아 하와야 들어라. 장차 오실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말미암아 인류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또한 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이 죄의 노예로 수치로 때로는 지은 죄를 말미암아 늘려서 포로가 되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먼저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구원자 약속하시고 지금은 현재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저주 안에 떨고 있으니까, 염려 근심으로 문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시와 엉망치가 나고, 때로는 땀 흘리고 후회해야 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를 약속하신 우리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제는 수치스러워 하지 아니해도 된다.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아담의 수치를 씻고, 하나님이 직접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피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를 아담에게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에게 참된 자유를 줬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내가 나의 비전이 너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 이것이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 때는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며 너로 말미암아 장차 나라가 세워지고 장차 왕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은 죄 가운데에는 아담의 자손들 죄의 노예로, 질병의 노예로, 문제로,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물질이나 고통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온갖 죄 매는 인생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비전 주신 것은 장차 때가 되어지면, 따라하면 때가 되어지면 비전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에게는 아담의 때, 아브라함의 때 언제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한 말씀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모세 때는 온 이스라엘이 바로 왕의 노예로 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합니다.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4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지. 이 모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비전을 가진 다음에는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공유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하니까 처음에 안 믿었지만은 점차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꾸려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마을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죄의 노예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여서 때로는 국가 자체가 조선시대는 아예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일평생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따라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셨다.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 인생은 빈부 불천할 것 없이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는 분들이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라 빼앗기고 노예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대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도산 안창호도 때로는 안중근 의사도 때로는 이준 열사도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일본 나라는 거의 온 천을 섬겼습니다.
저 중국을 다 삼키고 아시아를 대부분 다 삼키고 하와이도 삼켜버렸어요. 러시아까지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스스로 독립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 찾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니까 사별운동이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1945년에 우리나라가 힘써서 독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귀한 종 이승만 장로님은 이미 미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일본의 히로시마와 또 두 도시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항복하니까 중국의 힘으로 일본이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닙니다. 일본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종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의 소망은 저 유럽까지, 유럽이 지금 그때로 바로 마게도냐거든요. 로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제28장 18절 20절에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우리나라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 지구상에 따라합니다. 자유케 하라. 예수 믿으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땅에 이루실 소원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때로는 마태복음 제13장에는 농부의 비전, 농부가 가을에 맺을 결실을 바라보고 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밭을 일구고 길가봐 갖고 돌짝밭 갖고 때로는 가시밭 같은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어떤 씨를 뿌릴까 계획을 하고, 그리고 밭을 그 씨에 맞게끔 밭을 갖고 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농부와 하나님은 농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어떤 비전일까요? 이 지구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때로는 농사로 말하면 알고 곡식을 가꾸기 위해 가지고 농부가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농부의 마음처럼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듯이 예수하면 가정이 있으며 바로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며 가족들의 마음이 모두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온갖 죄성으로 완전히 노예로 있는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농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 결실을 바라보고 때에 따라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게 될 때는 각 주마다 큰 비전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 비전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납니다. 사람의 꿈과 비전은 세상적으로 물질이라든가 쾌락이라 향을, 이것은 조금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모세 때는 모세가 그 비전을 가지니까 80세가 되기까지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아브라함이 비전을 가지니까 그 비전을 자식에게 말하니까 바로 이삭과 야곱이 그 꿈을 가지고 다윗 시대는 우리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이 되어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꿈을 먼저는 선교사들 때로는 귀한 분들이 꿈을 공유했잖아요. 할렐루야. 꿈을 공유한 이후에는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신 자기 이끄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게 하세요. 소원을 가지게 한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고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 때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딱 가지게 되어지니까 저 시골에서 저 신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고향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그런 꿈이 있으니까 고향에 가서 교회 세워야지. 고향에 가서 교회 세워야지. 그런 떡의 속에서 아주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뜻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사업을 하든 가정 복음하든 직장 생활하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이 불타올라 가지고 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 함이 된다. 바로 용기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해 가지고 각 시대마다 놀라운 역사로 전혀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참된 자유니까, 하나님의 뜻이 해방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벽에 매여 있으니까, 벽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벽에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막이 되어지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떨고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병마도 치료해 주시는데 소경 거짓 바디메어도 예수의 소원을 들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임하니까 거지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속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주위에서 가만히 있어야 해도 그는 밥그릇을 던져버리고 겉옷을 팽개쳐버리고 나스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히 여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꿈과 비전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시들어버리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지구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비전은 또한 하나님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불법 점령하고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농부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보습으로 보물로 마시라십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의 보배들이 지금 빼앗겨 있으면 마귀에게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빼앗기는 보배.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보물찾기 했습니다. 보물찾기 할 때 소품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소품 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물들을 감춰놓습니다. 감춰놓으면 그 아이들이 그 큰 기대와 소망, 비전, 꿈을 가집니다. 내가 필통을 가질까, 끔한 통을 얻을까, 아니면 과자를 얻을까, 사탕을 숨겨놓았을까, 공짜에 숨겨놓았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보물을 찾기 할 때 그 용기가 나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 풀을 디뎌가며 돌멩이를 제껴가며 보물을 찾아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보물을 숨겨놓았는데 그 보물을 땅속에 숨겨놓았는데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물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예수 믿고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염려 근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물 찾기 하듯이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장애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배라고 생각하면
이런 모영광 알잖아요. 모영광이는 제가 교육전도사 오실 때 집사님이었거든요. 영광이가 유치원에 보내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니까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그 부모님이 가슴정이 아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그 소원을 공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내가 구원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내가 구원해야지, 우리 자식을 내가 구원해야지, 우리 친척을 내가 구원해야지, 이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이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선교사들의 비전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소원을 주신 다음에 주님이 먼저는 소원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뜨거운 열정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큰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 있고 시험에서도 그 소원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뜨거운 열정과 고난 가운데 달려가도 기쁨을 주시고, 가족 구원하는 일에 때로는 남편에게 매를 맞아도, 때로는 부모에게 어려움 당해도 우리 남편을 내가 구원해야지, 우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자식을 내가 구원해야지, 부모님이 너무나 완고해도 부모님을 내가 구원해야지. 그것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똑같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 안 될 것 같아도 이 사업의 목숨을 걸고 이 사업을 내가 일으키리라, 이 사업을 내가 세우리라, 그런 뜨거운 열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에게 똑같이 그 비전을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믿음의 발을 떼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해도 시험 당해도, 그래서 때로는 교회 끝이 가다 보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난 당해도 시험 당해도 때로는 굶주림 당해도 때로는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용기로 발을 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빈소로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발을 떼니까 그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한 명을 있습니까? 부모님 예수 한 명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라합처럼,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우리 가족을 내가 구원한다, 그걸 얼마까지 해가지고 가족들 다 구원받아요. 오늘날도 헬렐레 해가지고 가족들이 예수 믿든 말든 자식이 예수 믿든 말든 간에 그런 꿈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마음속에 꿈을 가진 자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져도 모세가 지팡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꿈을 가지니까 주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때 일본의 노예인데,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30년 딱 노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두신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게 하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가정 복음마도 하나님 이렇게 오시고 무르익을 때가 있어요. 무르익을 때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려면 가족들의 마음이 이렇게 일려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시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그럴 때가 되어지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해방도
30년 동안 있다가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6.25 사변의 잿더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지도자 세워가지고 하는 노래가 운동이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가 잿더미에서 세계 속에 한국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꿈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인데 하나님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모세 이후에도 8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동력을 주세요. 온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동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비전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지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비전에 공유하시고 하나님이 꿈 주시면서 이루어지고 가족 구원 주님 이루어지고 지구촌 비전을 주님 이루어지고 저는 지금 적어도 꿈은 크게 지구촌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저를 세우시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꿈이 점점 더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도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깁니다. 없는 가운데 교회가 서두르고 용기가 생겨요. 점점 더 꿈이 커갑니다. 꿈이 간 다음에는 고난 당해도 시험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서 거의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해줬어요. 저는 지구촌 비전의 꿈으로 2030 비전의 뜻이 지구촌인 영혼들 주님 오실 때는 주님 구원하실 지구를 구원해야 되니까 저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빼뜨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두루마기가 더러워요. 죄의 옷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두루마기를 빠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벌거벗고 말이시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르고 아담의 짐승의 간복을 입었듯이 벌거벗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 공을 등에서 예수의 옷을 피고 새 막옷을 입힌 다음에 시구초 땅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내리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십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품 안에 돌아오면 자유롭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 자유는 세상에서는 고난과 있고 문제에서도 장자치기 오시면 천왕국에서 천국에서 세세무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늘 국내 말씀을 너희 안에 생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소원 비전 소원 주십니다. 그 소원 가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행하게 하시거든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해도 주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혀지듯이 옆에 정가 나타나가지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자식이 구원받고 부모를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웅산 비용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촌 땅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2400평의 귀한 땅을 주시고 때가 되어지면은 이 지구촌의 구원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거벗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죄 옷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씻고 예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방주는 최소한 적어도 5,000평 이상은 이제 씌워져야 되는데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졸업 전시로 하는 작품이 5,000평의 비어진 창고를 아름다운 건물로 리모델링한 것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5,000평 되는 그런 이제 창고 같은 그런 건물 주시는 장차 딸이 하나 넣어주시면은 리모델링 위해서 장차 10,000명 이상 들어올 성전을 주시겠구나. 지금은 조그마한 구름 한 년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하루 그냥 살지 마시고 좀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자. 할렐루야. 그 비전을 하나님과 공개해서 꿈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다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할 수 없다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신 때문에 요한복음 제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6편에 예수님이 열심히 자기 몸을 온전히 제가 바로 차야될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7절입니다. 제 아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신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들이 시편 말씀을 십자가 받으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부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기쁨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하는 밤 힘들게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상하십니다.